예레미야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48장 28절에서 30절.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거할지어다. 깊은 골짜기 여기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48장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맨날 피해서 다닐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당당하게 다닐 일이 생겨야 되는데 맨날 피해서 다닐 일만 생기고, 여기 본문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성취되지가 않아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면 다 나가고 맨날 어떻게 그냥 막 망해가지고 피해서 다닐 일만 생기고 성취되지도 않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겸손하면, 마음만 낮추면, 마음을 꺾고 예배에 성공하면 그때부터는 희한하게 모든 게 다 기적적으로 풀리기 시작해요. 신기하게 풀립니다. 환경적으로나 형편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다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극과 극입니다, 그게. 마음을 꺾고 겸손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극과 극의 현상이 일어나요. 교만과 겸손은요, 아주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 모압 사람들이 망한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모압 사람이 망했건 말건 우리는 상관할 필요 없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느라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써놓으신 거예요. 4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실과와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로다. 예. 또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보물 삼으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뭔가 막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부흥 발전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도 점점 시들해집니다. 끝이 좋지 못해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들이고 겸손하면 처음에는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결국은 크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완성되고 이루어져요.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쌓는다고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뭐 되면 꼭 그런 사람이 나와요.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15절 16절.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자, 알미니라. 누가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가 주님 바라볼 때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야, 그 성을 쌓는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막 조롱하고 힘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니까 결국 성은 완성되고 대적들은 낙심했습니다. 예.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낙심은 그들이 해야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환경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낙심하면 그들이 해야지. 그들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환경만 있으니까. 왜 우리가 낙심을 합니까? 그잖아요? 그거 뭐 잘못된 거예요. 낙심을 해도 그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하냐고. 우리는 플러스 알파가 또 있는데. 그래서 매사에 어떤 일을 당해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참 환경만 있는 게 아니지, 환경 플러스 예수님이 계시지.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실치가 그러니까. 실치가 그러니까. 자, 예레미야 48장 33절.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예,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교만하고 또 거기다 마음을 자꾸 뺏겨서 그걸 보물 삼다 보면 그 인생에서 점점 뭐가 없어지냐면요, 기쁨이 없어져요. 희한하게 좋을 것 같은데 기쁨이 없어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그리고 나중에 궁핍해져요. 하나님만 보물 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요, 여러 곳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레미야 16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소리, 신랑이 아주 기뻐하는 소리, 신부가 막 좋아하는 소리 또는 모습. 예. 아유, 그때 뭐 우리 스님 결혼식 하는 날 보니까 식당 돌아다니는데 기뻐서 돌아다니더라고. 예. 그런 이제 모습, 그런 게 끊어지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쁜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16장 10절 11절에 나왔습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구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끊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을 예배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안 그렇게 되려면 그거 바꾸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만 보물 삼으면 그 인생에는 기쁜 소리, 웃는 소리가 끊어짐에 반대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기쁜 일만 벌어져요. 혹시 지금은 우는 것 같아도 얼마 안 가서 기쁜 일을 표현합니다. 시편 30편 5절.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은총은 평생 갑니다. 그래서 갚아주는 게 더 큰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박수 올려드려요. 예. 자, 48장 34절.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수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까지의 사람들이 소리를 발하여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말랐음이로다. 예, 모압 족속이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기고 교만하고 그런 거 가지고 보물 삼다가 멸망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교훈을 받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교만하면 잘못된 것으로 보물 삼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마른다는 거예요? 물이 말라요, 물이. 모든 게 물이 풍부해야 되거든. 물이 마르면 매사에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인체도 나이가 들면 물이 빠지는 거예요, 몸에서. 피부가 탄력을 잃고, 그 이제 이전서 나이만 돼도 아직 물이 팽팽하거든. 나이가 들면 이제 물이 탄력을 잃는 거예요, 피부가. 몸에 물 기운이 없으니까 이제 피부가 메마르고 가렵고 그래요. 산초초목도 물이 올라야 되거든. 그래 꽃도 피고 열매 맺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또 겸손하게 그분만을 보물 삼으면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합니다. 우리 몸도 물을 부어주셔서 이제 시절을 쫓아가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요. 물광이 나게 해주신다고요. 시편 65편 9절 10절.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이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그래요. 주님이 이런 걸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전부 물찬제비처럼 만들어주시는 물찬제비.
물찬제비. 물찬제비는 보셨어요? 탁 차고 올라가죠. 예. 계속 빠지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치자마자 물찬제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 해 주실 거 자꾸 기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요. 희망이 생기니까. 아, 나에게도 그런 주님께서 일하시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바라게 되니까 이제 그 바라는 게 신앙이거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슨 일을 하다가라도 꼭 반드시 충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이 견딥니다. 계속 일만 하면 견디질 못해요. 회복이 안 되니까. 예레미야 48장 35절 3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나니 이는 그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으니. 모았던 재물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기고 보물 삼으면 다 망해서 날아가니까 이제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입에서 내가 믿던 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다 소용없는 거네. 그런 말을 그 입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이 입으로 나올 때가 그 인생이 좀 한심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았던 재물 그런 거 다 언젠가 없어지고 날아갑니다. 모이지 않아요. 나 그런 거 모였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거 예배 실패해가면서까지 모아본들 다 날아갑니다. 병원비로 날아가든 뭐 어디 교통딱지로 날아가든 다 날아가. 모이지 않아요. 잠언 23장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대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런 거 주목해본들 그렇죠?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그랬죠. 훨훨.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반대도 다 성립되니까 동전은 앞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고 겸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더해집니다. 다 더해져요. 인생 평탄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넉넉하게 사는 게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요구하는 게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 주님께만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 인생 보장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예레미야 48장 37절 38절. 각 사람의 두 발이 밀렸고 수염이 깎였으며 손이 베어졌으며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처에서 애곡함이 있으니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트렸음이니라. 모압을 재미없는 거. 재미없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마음 뺏기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재미없어.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교만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타인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막 좌지우지해.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깨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 좋지 않죠. 누가 내 인생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가지고 좌지우지하면 재미없잖아요. 반대로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그분만이 보물이라고 그러고 겸손하면 아무도 내 인생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좌지우지 하지 못해요. 내 인생 내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절대 누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곧 깨질 것 같아도 결국은 승리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예, 따라해서 우리가 내가 넉넉히 이깁니다. 예,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주님만 따라가면 쭉 오실 거니까. 예레미야 48장 39절. 아, 모압이 파괴되었도다. 그들이 애곡하는 도다.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이켰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되리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마음 뺏기고 교만하면 결국 조롱거리로 전락합니다. 비참해지는 거야 인생이.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이 좋은 예화로 막 그 사람 들먹거려야지 조롱거리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하면 칭찬과 명성이 옵니다. 이건 앞에서 누누이 강조한 거예요. 자, 48장 4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그래요.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면, 예배 실패하면, 교만하면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나를 죽이려는 사람만 몰려들어요. 어디서 오는지. 신기하게. 관계도 없는데 그 사람은 날 죽이려고만 그래. 반대로 하나님께만 마음 드리고 예배 성공하면 사방에서 나를 돕는 자들이 생깁니다. 사방에서 와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서 결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48장 41절 42절 참 이런 말씀을 그렇게 많이 써놓으셨어. 계속해서 우리 속으로 그만해도 되겠는데 그만이 된 게 아니야. 계속 나와요. 48장 41절 42절 성읍들이 취함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구로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예, 이것만 보더라도 절대 인간 용사, 사람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럼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숨 쉬고 있을 때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모압이라는 나라가 아주 그때는 강성했었는데 돈 있다고 이제 이렇게 뭐 자랑하고 지내는데 582년에 주전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없어졌군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교회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있죠. 그죠? 존속됩니다. 근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 교회와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수명이 길어요. 예레미야 48장 4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마음 뺏기고 교만하면 내 인생에 함정과 올무만 생겨요. 희한하게 함정만 파지네. 올무만 생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 피곤해. 가는 길에 계속 함정이 어딨나 그것만 봐야 되고 올무 걸릴 거 그것만 신경 써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반대로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겸손하면 누가 함정과 올무를 놔도 그게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는 피해갑니다. 절대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도 뭐 함정과 올무 뭐 사람들이 많이 놨지 뭐. 근데 별로 걸리지 않았지 우리야. 안 걸렸습니다. 별 얘기 다 나와도 걸리지 않았어요. 시편 21편 11절. 대저 저희는 너를 헤아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예. 계교를 헤아려고 계교를 품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 왜 이루지 못하냐면 결제를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결제 안 하면 돼요. 그들이 무슨 뜻을 꾸미고 있어도 그게 일어나려면 결제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주님이 결제 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은 결제하시고 나쁜 일은 결제 안 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인생 되는 거죠. 48장 44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의 벌받을 해로 임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에 맘 뺏기고 보물 삼고 예배 실패하면 함정에 떨어지겠고 그리고 천신만고 그때 그 함정에서 나와도 또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함정에서 나왔는데 올무가 기다리고 있어요. 도무지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겸손하면 이 겸손하라는 건 앞으로 겸손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예, 높이 올라가니까 겸손하지 뭐 바닥에 있는 사람이 겸손할 게 뭐 있나. 겸손하면 어떤 함정에 빠져도 솟아날 길이 있습니다. 예. 건져주는 사람이 나와요. 예, 신기하게. 예레미야 38장 7절에서 13절 주님만 바라보면요 어디 빠져도 건져주는 사람 나와요. 예레미야 38장 7절에 13절. 왕궁 한가님 구스인 에베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줄여 죽으리이다. 왕이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리우며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느라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선포하느라고 갇히기도 많이 갇히고 오늘도 구덩이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라고 그러고 아무도 안 건지는데 하나님 사명 감당하다 그런 거는 이제 하나님 건져내신다 그랬죠. 생각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스 사람인데 에벤멜락이라고 환관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여기 와 있었는데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건져주려고 그러는 거야. 예레미야를.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요. 자기 백성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쫓아가지고 내 주 왕이요. 저 사람 저기 놔두면 죽습니다. 왜 저렇게 놔두고 그냥 저렇게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예. 성중에 떡이 떨어졌는데 저기 뭐 떡 넣어줄 사람도 없고 그냥 그 줄여 죽게 생겼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간절히 이러니까 그 이제 왕이 그래? 그럼 네가 사람 30명 데려가서 건져내.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막 여기다 겨드랑이에다 천을 걸어가지고요.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건져냈다고. 예. 아니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이 사람이. 뭐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뭐 민족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가서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사명 감당하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사람 보내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면 예배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난 전혀 예상도 안 했는데 그 사람 나 도와줄 거로 기대도 안 했는데 그런 사람 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위해서 일해줄 필요도 없는데 우리 위해서 얘기해주고 변호해주고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길에 가다가도 그냥 갑자기 그냥 어떤 사람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막 교통정리해주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냥 차 그냥 복잡 올 때 안으로 들어오라고 양보해주고 말이야. 다 천사예요 그게. 이번에도 올라오는데 그냥 차를 이쪽으로 좀 들어와야 되겠네. 들어올 수가 있어야지. 계속 꼬리를 몰고 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탁 뒤에 차 서주더니 그냥 손을 해주는 거야. 들어오라고. 거기서 천사가 다 있더라고. 그 내가 또 그냥 비상등을 탁 눌러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자기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옆으로 쏙 빠져서 가더라고. 그런 천사가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눈 크게 떠보면요. 맨 천사야. 맨 천사야. 그건 뭐 어떤 운전수가 그냥 협조해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질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을 도와주셨다고 이렇게 질이 높지. 어떤 운전수가 그냥 양보했나 봐도 그러면 그 질이 낮은 거 아닌가. 함정에 빠졌을 때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하면 됩니다. 그분께 마음을 쏟으면 빠져서도 나와요. 나올 길이 생겨요. 나는 이 예레미야서 보면 참 소망이 생겨. 그 예레미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막 기회만 되면 막 고소하고 막 그 구덩이 빠뜨리고 그러도 왕까지 나서가지고 그래 누가 또 나서가지고 건지더라고 이 사람을. 한두 번이 아니야 이런 게. 굉장히 꼭 건져주는 거야. 생각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이렇구나. 사명만 감당하면 정말 사람들이 다 날 죽이려고 그래도 또 건져주는 사람이 나오는구나. 참 소망적이에요.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소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느 본문을 얘기를 해도 다 소망적이에요. 쓸데없이 사람 얘기만 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다 소망을 얻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48장 45절 47절.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발하며 화염이 시온의 속에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환호하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르미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 있도다. 그 모습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말이래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받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예, 이제 모압 심판 얘기 끝났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가지고 쓸데없는 것 보물 삼고 교만하면 망하고 사로잡히고 거기에 포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만 마음을 들이고 겸손하면 흥하고 풀리고 자유가 온다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 48장의 결론입니다. 그걸 우리 마음에 넣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4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자, 1절, 2절,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의 거함은 어찌 미뇨.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자,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에 대해서 얘기했죠. 49장은 암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비슷하다. 다 교만하다가 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또 교훈을 또 받아야 돼. 또 내용이 엄청 길어 또 이게. 그런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그 중요성을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49장은 암몬이 또 어떻게 해서 망했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암몬이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 통해서 이방 열국들을 이제 심판하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암몬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올 암몬, 그 다음에 에돔, 아람 이런 나라들이 다 자기들의 재물 믿고 또 신 믿고 교만해서 폐역을 행하다가 그들이 의지하던 재물도 다 탈취당하고 그 교만은 꺾일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한마디로 주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마음이 떠난 민족은 결국 어떤 나라가 됐든 간에 다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는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우리 끝난 사건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의 거함은 어찌 미뇨. 말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암몬 자손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이게 말감이 밀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뜻은 왕이란 뜻이에요. 왕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섬기겠지. 그래서 그 암몬 자손들이 섬기던 신이 그 말감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밀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말감이라는 게 하나님 백성들을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성읍들이 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웬 말이냐는 거예요. 그 암몬 족속이 섬기는 건 뭐 그건 그렇다 치도 그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그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이 거기다 절하고 그런다는 거거든. 그게 웬 말이냐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이 이방신 이런 것들이요, 당신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또 점령하고 다스리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싫어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니, 내 자식 내가 징계할지언정 남이 내 자식 학대하고 그러는 거 못 봐주는 거 부모 심정 뭐 같은 거 아니야? 그게.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뭐 아무개인데 바로 그거지 뭐.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셔서 징계를 하십니다. 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암몬 자손들이 원래 누구 자손인가요? 롯의 자손이에요. 롯은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때만 해도 아주 한 집안이었거든. 근데 이렇게 빗나갔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가 됐다 할지라도요,
조금 중간에 조금씩 틈이 벌어진 게 나중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 남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틈이라는 게 참 안 좋은 겁니다. 사단은 틈을 노리는 거거든. 근데 조금 틈이 생겼던 건데 처음에 아브라함과 롯 사이는 굉장히 친한 사이였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틈이 벌어지더니 나중에 롯하고 아주 완전히 이 암몬 자손이 롯의 후손이거든. 역사적으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 사람. 근데 여기 이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그랬거든요. 점령하였던 자가 암몬인데 암몬을 또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의 수도가 서울이 라빠라는 데였었는데 라빠. 그 거친 무더기가 된다. 다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점령당했던 위치에서 오히려 점령하는 위치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걸 인생역전이라고 그래요. 인생역전. 점령당하는 위치였는데 하나님 무슨 방법을 쓰시면 내가 점령하는 위치가 돼요. 인생역전. 해보세요. 인생역전. 그분 안에서는 인생역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울며 씨를 뿌린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실 하실 수가 있는 분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바꿔요. 눈물도 기쁨으로 바꿔요. 안 되는 일도 되는 일로 바꿉니다. 내려가던 일도 올라가는 일로 바꿉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은요. 주님만 바라보면. 자, 3절. 헤스보나 애곡할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라빠는 어디 서울이라고 그랬어요? 암몬의 서울. 애통하며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예, 그래서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사로잡혀 가는데 그 우상하고 함께 같이 낭패를 당해.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면 그 대상이 뭔지 내가 거기서 사로잡힌 겁니다. 포로 잡힌 거예요. 포로.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사로잡았던 것이 그게 뭐든 간에 그것이 망할 때 그것을 사로잡혔던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망하지 않으려면 그런 것들에게 잡히질 말아야 돼요. 늘 강조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겨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예배 실패도 안 됩니다. 그럼 그 무엇인지 그게 대상이 그게 망할 때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 날아갈 때 나도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정말 우리가 사로잡혀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기 사로잡혀야 돼. 그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세상 것에 어떤 것에 내 사로잡혀 본들 그거 떠나고 그거 떠날 때 나도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무너짐이 심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세상 것에 사로잡히면 결국 다 잃게 되고 그 때문에 상처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아주 위대한 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 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럼 위대한 일의 주인공이 됩니다. 기왕에 사로잡히려면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돼. 그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서 그 일생이 예수님과 또 그분께서 주시는 상급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전부 위대한 인생을 삽니다. 바울처럼. 예레미야 49장 4절.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하느냐. 그들이 재물을 의뢰하면서 말하기를 누가 감히 내게 오리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암몬 족속이 이제까지 믿고 의뢰했던 게 뭔가라는 게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뭐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게. 돈을 믿는 거예요. 물질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그래요. 돈 아니면 하나님이야. 둘 중에 하나야. 그 사람이 뭘 얘기를 하든 간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 믿든가 하나님 믿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그 물질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그 인생에 환난과 역경과 두려움이 올 때 그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암몬 자손을 못 지켰죠.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 믿고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네들 그 무역해가지고 돈 버는 거, 무역을 해가지고 돈 벌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잘하고 그랬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물질이, 돈이 저걸 왜 이렇게 끌어들이긴 했는지 모르지만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강도나 끌어들이지 뭐 돈이 날 지켜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나를 지켜줍니다. 이런 원칙만 분명히 쓰면요, 인생은 잘못될 게 없어요. 고단할 것도 없고. 예레미야 49장 5절.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누군가가 내 결혼할 대상이, 교제하는 대상이 이런 큰 틀에 있어서 중심을 잡은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지면 무조건 잡아요, 그 사람은. 뭐 잡으면 됩니다. 근데 그런 큰 틀이 안 맞으면 그냥 살아도 나중에 맨날 다툼이야. 자질구레한가로 다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질구레한하는 것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큰 틀이 안 맞아서 다투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큰 틀이 안 맞는 거야. 자질구레 때문에 다투는 것처럼 보여도 큰 틀만 맞으면 그거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이미 해서 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앞으로 대상을 고를 사람이라면 큰 틀에서 맞는 사람을 골라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내 인생의 생과 화, 생사 여탈권이, 그리고 복과 화가 하나님께 달렸다, 이렇게 큰 틀에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 잡으라니까. 그러면 조그만 일은 안 맞아도 넘어가요, 큰 틀이 맞으면. 이게 이제 바로 그 말씀이거든. 그들이 의뢰했던 재물이 전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돈의 마음을 뺏겨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면 결국 다 날아가고 도망갑니다, 그거.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불러도 더 이상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불러도 더 이상 모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 나갔던 거 어떻게 될까요?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회복이 돌아옴도 포함된 거예요, 그게. 49장 6절.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갔던 거. 사단은 결국 나가게 만들고 도둑이 온 건 뺏어간다 그러잖아요. 도둑이 와서 보태주려고 오는 사람 없어요. 도둑이 오면 다 뺏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하고 생명을 주시고 더 얻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계산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죄의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뭐든지 나갔던 거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뭔가 뺏긴 게 많은 사람은 예배 성공하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기대도 해야 되고 슬퍼도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예레미야 49장 7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자, 에돔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에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재주가 많았어요. 그 나름대로는 지혜도 참 많았습니다. 그 자랑하는 사람들이야, 에돔 사람들은. 그 욥기서에 보면 욥과 끝까지 논쟁하는 사람들 나오죠. 그 어디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 사람 다 에돔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 굉장히 머리들이 좋고요. 나름대로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 뭐 다 그거 에서 후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논쟁 벌리는 거 보세요. 막 하늘 땅 갖다 대면서 천문지리 동원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인간적으로는 보통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근데 결국은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 끊어진다는 거예요.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진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분명히 알아도 내 구하는 대상이 달라져요. 예레미야 49장 8절. 드단 검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예. 이제 드단도 이제 그 에서 그 에돔 족속의 이제 그 같은 이유인데 에돔 남동편에 거기 이제 오아시스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오아시스가 있는 데는 도시가 발달합니다. 이제 아주 풍요로운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드단이 거기 있던 도시인데 드단하면 풍요의 상징이에요. 근데 아무리 눈에 보이는 풍요가 있어도 그거 믿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확 불어버려요. 그냥 일순간에 떠나버립니다. 학개서 1장 9절. 그런 거 전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학개서 1장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많은 걸 바라고 또 그냥 자기 사유재산을 채우는 데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요, 우리가 보는 입김에게 비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송두리째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분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불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뭘 우선 두고 살아야 돼? 하나님 우선 두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 내게 부러지지가 않아요. 붙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불어버리면 언제 날아가는지 다 날아가.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이걸 또 뭐 겪어보고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럼 뭐 겪어보고 믿나? 그러면 가슴 아픈 일만 벌어지는데. 겪어보지 말고 정답이 미리 나왔으니까 성경에. 미리 그 말씀 듣고 아멘 하면 되는 거지. 뭐 그 겪어보려고 그래. 뭐 옛날에 뭐냐를 먹어봐야 하냐고 누가 그러더니 진짜. 예레미야 눈을 보면 아는 거지 뭐. 예레미야 49장 9절 10절.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며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대저 내가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에서로 적신이 된다는 게 뭐야? 적신이 뭐야? 몸뚱이 하나 남는다는 거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몸뚱이 하나 남고. 하나님 외의 것으로 인간적인 꾀를 써가지고 모은 것들은 도적이 오는데 약간의 열매도 안 남기고 싹 가져간다는 거예요. 조금 남은 미련 가지고 또 그거 묻들고 늘어질까봐 싹 가져가 버려야죠. 그래서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지 그가 없어졌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 망해도 아주 철저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조금 남기면 그거 가지고 또 믿고 늘어질까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망가진 사람 보면 어쩌면 그렇게 망해도 쫄딱 먹는지 하나도 없어. 진짜 그냥 혀를 차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써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그런 일을 안 겪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안 겪게. 그런 일 겪지 말아라 너네들. 역대하 28장 21절에 23절.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 때, 학생 때 이런 말씀 마음에 깊이 넣으세요. 어른 되면 이런 말씀 들어도 금방 잘 안 들어가요. 마음에 깊이 넣을 수 있는 나이에 이런 말씀을 넣어두면 일생을 평탄하게 삽니다. 그래 고통 지불하지 않고 살아도 돼요. 역대하 28장 21절 23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죄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그래서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거기에 의뢰했더니 그게 아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예 망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도 그래도 그루터기는 조금 남겨놓으시는데 견딜 수 있도록. 근데 그냥 그 사단이 와서 하게 되면 아주 싹 망해 그냥. 교회도 그래.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교회는요, 몇 명은 남겨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예배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13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타락한 솔로몬을 징계하시는데 나라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유다 지파를 남겨놓죠, 그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까지 남겨놓으셔서 그래도 그 명맥이 유지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몇 사람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무엇인가? 세상 사랑하지 말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